어린 시절 명절이 되면 TV에서 꼭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민속 경기인 씨름이었는데요. 이 씨름의 묘미는 작은 선수이지만 그 큰 선수의 힘을 역이용하고 또 기술을 통해서 큰 선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는 듯한 그런 재미가 그 경기에 있습니다. 제가 자랄 때 가장 유명했던 선수는 이만기 선수였습니다. 이만기 선수의 그 뒤집기 기술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스프린처럼 앉았다가 일어서면서 큰 선수를 뒤집어 넘기는데 명장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하장사를 10번이나 했고 한라장사를 7번, 또 백두장사를 19번 하면서 총 47차례 우승을 하는 위대한 선수였습니다. 1980년대 민속의 그 씨름 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이만기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겁없는 신인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강호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선배인 이만기 선수에게 깐죽거리면서 등장한 신인이 바로 강호동입니다. 씨름할 때 얼마나 이만기 선수를 짜증나게 했던지 이만기 선수가 굉장히 짜증도 내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일화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전적이 전체적으로 4승 2패로 강호동 선수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 이만기 선수의 뒤를 잇는 아주 위대한 씨름 선수가 탄생했지요. 근데 어느 날 이 강호동 선수가 씨름계에서 은퇴하고 연예계로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워했지요. 가서는 개그맨이 되고 MC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야외 취침 복불복이라는 경기를 통해서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좀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시면 은근히 씨름의 기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담당 PD와 본인이 당기고 밀었다 당기는 밀당이 거기 있음을 우린 잘 보게 됩니다. 타고난 승부사이기 때문에 참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밀고 당기고 밀당하는 기술, 씨름의 기술을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씨름의 기술을 가진 사람, 이 씨름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성품, 하나님을 찾는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씨름의 영성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그 씨름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가 씨름의 영성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씨름의 차원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형 에서와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이는 쌍둥이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불다라는 뜻을 가진 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라는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면서 씨름하면서 태어났겠지요. 형은 털이 많은 터프하게 보이는 그런 씨름꾼이었다면 야곱은 매끈한 피부를 가진 그런 씨름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티격태격하면서 자라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이 뻐꾸기 같다, 뻐꾸기 새끼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뻐꾸기가 새끼를 양육하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뻐꾸기는 자신의 새끼를 자신이 기르지 않습니다. 뻐꾸기는 다른 둥지에, 다른 새가 낳은 알을 낳은 그 둥지에다가 자신의 알을 놓고 가버립니다. 내 새끼를 잘 부탁해 이렇게 말하는 듯이 거기다 알을 놓고 가버리는데요. 뻐꾸기 그 새끼가 먼저 알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면 너무 신기한 것이 깨어난 그 뻐꾸기 새끼가 다른 알들을 다 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렇게 밀어냅니다. 등으로 이렇게 밀어내고 있어요. 뭘 안다고, 그죠? 다른 알들 다 밀어내고 자기만 산다고 저렇게 살게 되지요. 새끼의 본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 어미의 그 새끼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게 새끼일까요? 큰 게 새끼입니다. 저게 뻐꾸기고요. 작은 새가 어미 새인데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저렇게 먹여서 키운 거예요. 한 대여섯 배 큰데도 계속 먹이고 있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둥지 안에 태어났는데 장자의 축복권 안에서 형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야곱을 뻐꾸기의 영성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삼촌 라반과의 씨름이 있었습니다. 형으로부터 도망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 집에 살게 되는데 그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굉장히 사랑하게 되어서 삼촌에게 약속을 합니다. 7년 동안 섬기면 그 둘째 딸 라헬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7년이 되었을 때에 둘째 딸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둘째 딸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였던 것입니다. 아주 타고난 씨름꾼,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난 것입니다. 강적을 만난 것이죠. 야곱도 만만치 않은데 야곱을 능가하는 씨름꾼인 이 삼촌 라반을 만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더 봉사하고 14년 봉사하면서 라헬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도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가 나올 때에 큰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나옴을 우리는 보고 있지요. 그가 그 삼촌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복권은 형 에서로부터 빼앗고 실제적인 축복은 외삼촌 라반에게서 빼앗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세 번째 또 씨름하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와의 씨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의 인생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데 위골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요. 형 에서로 만나러 가면서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홀로 남게 됩니다.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그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혼자 약봉나루에 있게 됩니다. 거기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큰 씨름,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천사가 얘기하는 것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힘껏 그 천사를 붙들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씨름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것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다 일사각오를 하고 그를 붙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천사는 결국은 야곱 네가 이겼다라고 이렇게 판정합니다.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고 사람들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 씨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목숨을 걸고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목숨 걸고 그 씨름하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목숨을 걸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데
우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이겼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데 야곱이 이긴 것일까요? 위골되어서 절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갔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그가 이긴 것일까요? 오늘 주보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기고 있나요? 아들이 이기고 있어요. 아빠가 힘이 없어서 아들에게 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빠가 씨름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들과 사귀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곱과 교제하기 위해서. 야곱이 정말 무엇을 원하지 알기 위해서 그랑 씨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에 나온 야곱은 여튼 씨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씨름의 영성의 긍정적인 면들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린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 씨름의 영성을 협상의 영성이다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협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그는 50인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5명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약속하시죠. 또 하나님과 협상합니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또 아브라함은 협상합니다.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10명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협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게 불신앙의 모습인가요? 아니요.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협상해 가는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연단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때로는 내 욕심으로 기도하다가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15년쯤에 참 이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쯤에 제가 부목사일 때 선임 목사님하고 행정간사님하고 저랑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인터넷 성경 쓰기 대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데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열심히 인터넷으로 성경 쓰기 대회를 하는 거예요. 타이핑하는 거지요. 1등이 선물이 무엇이냐면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래서 선임 목사님과 저와 행정간사님하고 셋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상위에 링크되고 성지순례를 가는 줄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터넷 성경 쓰기 대회 1등하게 해주세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 제 마음속에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인터넷 성경 쓰기 대회 1등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성지순례 가려고요. 하나님이 다시 제 마음속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성지순례 가려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걸었던 곳을 나도 걸어보고 주님이 이적을 행했던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 가보고 싶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저에게 제 마음속에 또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왜? 결국 밀려가지고 제가 대답할 수 있었던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요,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그때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성경이 참 재밌구나, 그때 성지순례에 가면서 누릴 수 없는 그 은혜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누릴 수 있었는데요, 기도의 제목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 모두가 1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성지순례를 놓고 기도하다가, 가서 밟아보면 좋겠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더 알면 좋겠다고 기도하는 것으로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게 씨름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그런 거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껏 내가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괜찮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할 바에는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차라리 내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나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협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협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다가요, 너 기도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씨름의 영성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씨름하면서 가르쳤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씨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우리는 좀처럼 이렇게 씨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씨름의 영성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요, 씨름의 영성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씨름의 영성을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것이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씨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최소한 그가 하나님이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신이 가져야겠다는 걸 알고 간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너무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시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구하지 않는 것 아닌가, 너무 젠틀하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응답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일평생 하나님과 형과 삼촌과 씨름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요.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외삼촌 라반의 그 양과 소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간절하게 그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고 왜 씨름하지 않을까요? 내가 목마른 걸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결핍되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시편 63편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간절하게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없는데 그걸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괜찮다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줘도 괜찮다. 젠틀해 보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구하지 않는 것이죠. 간절히 찾으면 만날 것이다 말했는데 만나지 않는 것이죠. 교만인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냥 운명론자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뭐 어차피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될 건데 뭘 내가 기도하나, 그런 생각 하시지요? 그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금방 포기해요. 왜 포기해요?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건데 될 대로 되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될 대로 되라, 게으른 거지요. 게으른 거지요. 저는 그걸 어차피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어차피 신앙. 어차피란 게 뭐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쨌든 뭐, 그죠? 그건 사실은 나의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자포자기예요. 요나 선지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하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언제? 그가 이전에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줄 내가 뻔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 운명론자처럼 정해져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요나서 마지막 장에 가면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니느웨 사람들보다 요나를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을 때 다시스로 갈 때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배가 파손되어서 죽을 때 그냥 냅두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건져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셔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선포하니까요, 회개하고 난리 난 거예요. 자기 생각과 달라진 것이죠. 너무 열받아서 요나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지 보기로 작정하고 올라갑니다. 시원하게 하도록 하나님 박넝쿨을 이렇게 가려주지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벌레를 준비해서 그 그늘이 싹 사라지도록 만들면서 괴롭게 하지요. 그러면서 가르쳐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요나를 그 씨름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듬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에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요, 운명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열려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린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씨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뭘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수준이 아니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 당했는지를 깨달아가면서 나를 연단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씨름의 영성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젠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젠틀할 필요 없어요. 살만하기 때문에 젠틀한 거예요, 사실은. 간절하게 외치는 것. 내 삶 가운데 내 결핍함들이 있을 때에 젠틀할 수 있어요? 아니요. 부르짖어야지요. 메어 달려야지요.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붙들어야지요. 그런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메어 달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의 씨름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해가시고 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들을 주시는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이혁진 작사 작곡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불렀는데요. 찬양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다라.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한다고.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하신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씨름의 영성이라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씨름의 영성을 가지고 올여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또 코로나19 시대를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